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역사하심으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9가지를 단어로는 알고 외우는데 어떠한 의미, 나에게 어떠하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기 바라고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또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지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붙잡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 크게 9가지지만 3가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3가지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이 3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열매인데요.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자, 희락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이 희락은 기쁨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희락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자, 화평은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해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뭐냐?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또 실수하고 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열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올지라도, 인간관계에 사람들로 인한 갈등이 올지라도, 우리 삶에 위기가 올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안 돼요. 이 보배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더 큰 응답 주실 답을 주실 것이고, 갈등이 와도 하나님 이걸 통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갱신시켜 주시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의 기회되게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 그 다음이 뭐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열매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열매를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 복음 받은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정말 상태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냐? 오래 참은 뭐냐면 살리는 눈을 갖추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살리는 눈을 갖춰라.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그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문제에 어려움 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시떨기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세상의 유혹과 또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세상적 육신적인 유혹에 빠져서 떠나가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인격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냥 버리고 싶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 가진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중에는 옥토가 될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돌밭에 있는 돌들을 하나님이 다 빼셔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자도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가시덩굴의 가시들을 하나님이 또 많은 연단을 통해 빼셔서 옥토의 응답을 주실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살리는 눈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는 내 인격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작은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자비는 뭐냐? 이렇게 복음으로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자비예요. 예. 그럼 양선은 뭐냐? 선을 베푼다는 거죠. 이 살리는 눈과 살리는 마음만 가지고 아니고 이거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살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사람의 영혼을 기다려주면서 또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된다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전도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진뱅이 보면서 그냥 불쌍하다, 돈 주고 그랬는데 그들은 보면서 복음으로 그 안진뱅이 돈만 줄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영혼을 살리는 눈으로 보고 뭐라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일어나게 됐고 운명이 바뀐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바울이 뭐라 그랬냐? 이 마음을 갖고 나니까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니까 이 복음을 말하는 게 부끄럽거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앞에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세 가지는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열매인데 이 세 번째는 여러분 나 자신이 이제 응답받는 열매를 말합니다. 자, 충성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은 잠깐 충성이 아니라 충성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한때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자 되지 말고 끝까지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사울 왕처럼 잠깐 반짝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온유는 뭐냐?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원래 모세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거든요. 애굽에서 그 자기 민족을 그 노예로 핍박하는 그 애굽인을 그 성질을 못 이겨서 죽이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전도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온유하게 바뀐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지만 복음의 은혜 속에 있고 전도의 눈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절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절제를 하지 못하면 사탄이 시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면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 사탄은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로 시험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돈을 통해서 시험하고 또 이성을 통해서 여자, 남자 이런 걸 통해서 또 세 번째는 자리, 권력, 명예 이런 걸 통해서 특히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지지만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잖아요. 목회자가 되려면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자리 조심해라. 왜냐하면 목회를 잘하다가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자 문제 때문에 무너진 목사님도 계시고 자리 욕심 때문에 무너진 분도 계시고 그런 것에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절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절제하는 이런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런 자를 보고 응답받는 주인공, 증인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강단 말씀 전한 것처럼 여러분은 큰 그릇, 그리고 깨지지 않은 그릇, 세면 안 되니까.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에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응답받는다는 말은 응답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생명 얻을 영혼들을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받은 자들 중에도 옥토와 같이 또 열매를 맺을 제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삶에 영적인 영역과 또 지력, 지혜와 또 체력, 건강, 그리고 경제력과 인력의 응답, 5가지 힘이죠. 5력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거예요.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눈으로 여러분이 전도의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증인, 그릇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응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성령의 열매 속에. 자, 결론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그냥 말씀에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받는 비밀이 뭐냐? 성령의 열매 맺는 비밀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특징이 다르다 그랬어요. 성령 내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안 떠나십니다. 우리가 뭐 실수했다고 또 교회 빠졌다고 성령이 나갔다고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 얻어 성령 충만해도 내일 또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 다음 날도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루만 받고 또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얻으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한때가 아니라 계속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 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이고 성령의 열매가 실현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성공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받았대요. 간절하게.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는, 연구하고 묵상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이루냐? 성령의 열매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그 목요일날 전사님과 따로 목사님과 이제 버드네 현장에서 복음 전도하는 거 하고 그 신곡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버드네 3일교회 방문했어요. 거기 이제 매일매일 무슨 보드게임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그 우리 교회 오는 애들 거기에서 가끔 가서 보드게임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누다가 이제 수정교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전사님이 그 사역한다는 얘기 듣고 연락해가지고 한번 방문하기로 해서 어제 방문해가지고 이제 대화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2가지라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2가지. 주일날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2번째는 매일매일 말씀 잡고 기도 생활하는 거. 이 2가지만 돼도 성도들은 각박한 세상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 계속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가장 좋은 응답인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지속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